예수는 샤론의 꽃인 줄 믿습니까?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이 꽃 이름은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가 우연한 꽃이 아니라 샤론의 그 귀한 주님이 이 나라의 인도자이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복의 원천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고립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 샤론의 향기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샬롬 찬양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샤론의 꽃은 사막에 광야에 많이 핍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신앙의 순례길도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피곤한 길이고 또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혼자 걷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꼭 길동무가 필요하죠.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동무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한 광야의 길도 안전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길동무와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마치 샘물을 만난 것과 같다.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주는 생수와 같은 것이 길동무와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의 생활에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길동무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막에서 만나는 물샘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먼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 솟구쳐 오르는 물샘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동무가 있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삶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물샘이요 샘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 출애굽하여 제일 먼저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쓴물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는 이 쓴물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걷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물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26절과 27절, 특별히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물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샘 곁에 하나님께서 주신 종려나무가 한 70주가 있어서 그 그늘 아래서 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광야에서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물샘 12 곁에 아마도 12지파가 둘러 앉아서 각기 다른 지파들이 그곳에 물 둘러 앉아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그늘 아래서 함께 삼삼오오 쉬면서 그동안의 고로운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자리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자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물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제는 물샘 중에 물샘이다. 여러분들 지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이끌고 있는 건축가 김자효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가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만든 작품들이 여러분들 대학로에 가면 동숭 아트홀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63빌딩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포항공대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가의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건축과는 관계가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한 이들은 이제 문학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음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또 현장에 나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어떤 주제도 없이 그냥 지난 한 달 동안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다 흩어지는데 그런데 그 흩어지는 그 뒤에 이분은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대화 모임을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여기에 있구나. 오늘 이 시대가 이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경향이 이러한 방향에 있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읽고 그리고는 자기의 이 건축 설계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와 같은 그 대화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유학 시절에 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작가 한 분이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 가지고는 내가 이 나라에 있는 그 최고의 그룹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내가 돈 받고 수다를 떨다가 돌아왔다고.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유학 생활에 돈도 벌고 수다도 떨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굉장한 기업을 하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트렌드로 이 시대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과 생산하는 그러한 물건들의 이 제품에 적용해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내일로 또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물질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우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명을 공급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샘 12를 주셔서 저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의 마지막 천성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교제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무슨 포럼을 통하여 자유롭게 대화의 모임을 가지게 하는 것은 다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물샘 12를 곁에서 그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저들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각 가정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소그룹으로 대화 모임을 가지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들은 성경에서 배워서 자신들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단체로 모여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행도 물론 개인 여행이 있지만 그러나 단체 여행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더 유익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의 여행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출발지는 애굽, 그리고 도착지는 가나안, 그리고 여행 코스는 광야, 그리고 여행 방식은 단체 여행, 그리고 단체 여행의 목적은 공동체성 강화, 그리고 공동체성 강화의 방법은 교제를 통한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독한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늘 공동체로, 단체로 이 여정을 이어나가는데 40년간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단체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파별로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모이도록, 함께 모여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적은 나라이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공동체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에집트와 이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전쟁을 해서 그 큰 나라를 이기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란에서 이제 이 전쟁의 불씨가 막 타오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저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기의 국토와 백성들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중동의 그 거대한 나라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무슬림들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무슬림들이 가는 곳마다 랜드마크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원을 짓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의 좋은 관광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원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10가정이 모이는 골목 안에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10명, 1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곳에다가 회당을 만듭니다. 거대한 모스크와 그리고 조그마한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외형적으로는 서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장 공동체성이 강한가? 라고 하게 되면 그 무슬림들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세계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단체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된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도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내가 그러한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러한 모습을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야 나도 지름길로 가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서 외톨이처럼 뛰쳐나오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어서 저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자기만 개인의 그 여행의 여정을 계획하며 갔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정을 광야에서 계획했던 이들은 다 마지막에는 돌아오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돌아온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는 절대로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길. 지름길을 찾았지만은 광야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그리고 이 광야는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길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 돈을 주고서라도 빼앗길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이야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제의 물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인이지만 가장 비기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제의 물샘을 찾아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교제의 물샘을 마련한 분들은 고독한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셈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교제의 물샘에서 무엇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한 5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자신이 어렵게 얻은 깨달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에서 깨달은 은혜를 이 교제의 시간에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행을 하다 보면 걸어온 길 뒤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이제 이만큼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뒤편에는 다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뒷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생과 그리고 고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지혜들, 그리고 장래에 가지고 있는 비전 등을 이 시간에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걸어온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정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부축이 필요한 이들이 꼭 있습니다. 절름거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비틀거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강한 자가 내일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강해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약해져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을, 넘어지려고 하는 이들을 부축해 주는 일이 교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염려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굉장한 감격과 감동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제의 모임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할 때가 우리의 그 그룹에, 교제의 모임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교제가 회복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와 서로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는 서로와 서로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의 가장 큰 적은 가난과 또는 이 세상의 어떤 풍조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교제에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자식과 자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교제가 회복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병마를 물리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를 벗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는 우리의 교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나누고, 그리고 고로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부축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러한 교제의 물샘은 모두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의 그 물샘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느닷없이 빌립보서를 제가 1장 이제 그 후반부에서부터 강해를 시작할 때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물론 스가랴서가 끝났기도 하지만 제가 쭉 살펴보니까 빌립보서에서 1장 후반부하고 그리고 2장까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3장은 1절서부터 4장 끝까지 다 설교를 했어요. 앞부분도 설교를 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완전하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읽어온 부분이 지금 몇 주째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제의 기쁨. 교제의 기쁨.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편지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교제하는 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기쁨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이 빌립보서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줄 알라라고 그러면서 황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교제를 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첫째로는 먼저 설교의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서로 가까이 접촉하고 가까이 서로 감정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개인적인 돌봄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든지 공동체가 정말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만 개인적인 돌봄이 있는 그러한 위로가 교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님은 오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각기 다른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서로 교제하고 협력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다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에 흐르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늘 교제하다 보게 되면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긍휼이 운행하고 있고 자비가 우리 서로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가로에 놓은 것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이 쑥 나오지만 그 앞에 생략되어진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니 이 교제의 샘을,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아주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닮은 꼴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모였지만 예수 안에서 아무 일에든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늘 우리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 한 200여 명이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본다라고 할 때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4명, 5명,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서로 다른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말합니다. 교제의 샘물, 그곳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각각 자기 일을 먼저 충실히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충실히 돌보아. 먼저 자기 일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의 일에 이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충실히 돌보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돌보아 교회 전체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제의 기쁨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는 다르지만은 정말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마웠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 너무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 소유의 사택이 있지만 교회 소유의 사택이 없이 이제 남의 집에 2층 세를 얻어서 거하게 되었는데 그 새 집이 다른 집 그 집에 주인 집에 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좀 몇 발자국 걸어가게 되면 현관문이 있습니다. 이 현관문을 또 통과해야 돼요. 이 현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엔 그 주인집의 거실이 바로 눈에 들어와. 그래서 눈에 들어오니까는 거기에서 한여름에 그냥 뭐 거의 벗다시피 하고 있는 이분들을 이렇게 다 보지 그러면서도 그리고는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저희 2층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잠그는 열쇠를 해놓고 그걸 열고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제 집사람 그리고 첫돌 지난 딸 그리고 제 돌 지난 아들 이 셋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딴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서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소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감옥에서 출소한 칼제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식구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는 그런데요. 돈이 필요해서 왔으니까 돈 좀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 목사님 사택을 내가 왜 모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겁이 나니까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얼마를 줬습니다. 빨리 보내는 게 약이니까. 그런데 빨리 돌아가긴 했는데 그 다음 또 왔다라는 거예요. 꼭 토요일에 오는 것이. 토요일에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거의 집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이렇게 몇 번을 거치는 동안에 기도해야 될 일이다. 근데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집에까지 오려고 하게 되면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근데 거기 대문, 남의 현관, 그리고 따가운 시선,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온 문. 그런데 이것을 다 무사히 통과해서 올라왔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귀신이 아니면 예수님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선뜻 제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만 하게 되면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마실 물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럼 몇 차례 오더니 그 다음에는 뚝 끊치고 또 감옥에 들어갔나? 궁금해지더라고. 그런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댁에 다시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댁을 찾아갔지만 목사님처럼 저를 대해주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칼제비가 도리어 저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칼제비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만 그러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내 이웃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교제의 샘물을 통해서 우선 내 목을 죽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목회의 여정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단체 여행보다 개인 여행을 즐기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 여행을 지키고 즐기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인생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을 구속하고 정결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도움과 위로를 조금만 받으면 더 힘있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동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그 물샘을 통하여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교제의 물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그 걸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제의 물샘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삶에 지친 이들을 어루만지십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제의 물샘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을,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나가시라는 일터도 하나님이 그 물샘 곁에 여러분을 두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고립되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제의 물샘 곁에 장막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정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두가 구속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가는 길에 검은 구름이 없어지고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